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서신은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가 번아웃이 왔을 때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이 디모데를 격려하려고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계속 읽다가 보면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무리의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 귀신의 가르침, 다른 교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이 유사 복음과 교훈으로 인해서 교회가 참 많이 혼란스러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것을 잘 돌이키려고 했었지만 마침내 번아웃이 오게 된 거죠. 변질이 된 겁니다. 교회도 변질이 되고 처음에 그 열정도 식어진 이 변질이 디모데에게도 온 건데, 처음에 뭔가가 이렇게 바뀐 거, 그거 변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변질이 왜 올까요? 저도 얼마 전에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목양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 각 교회별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감사한 소식도 한편으로 들으면서, 또 이름을 대면 모두가 다 알 것 같은 그러한 참 큰 어른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도 계신데, 그분이 또 이렇게 중심을 잃으시고 이렇게 약간 변질되는 것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하며 마음 아파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변질되지 않는 그런 목회자로, 교회로 잘 서봅시다라고 하는 결단도 저희들이 하는 그런 시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이 피니시 웰 할 수 있을까요? 변질이라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비결은 없을까요? 제 경우를 보니까 마음의 결단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결단한 게 제가 실제적이거나 또는 실제적이지 않은 거나 또는 개념적이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머리로만 아는 것들은 결단을 해도 이게 금방 가다가 금방 포기하게 되거나 안 돼요. 내한테 안 맞는 옷 같이 되기 때문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과도한 에너지를 들여야 되거나 이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흐지부지 돼버리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됐습니다. 신앙의 본질, 핵심, 이런 것, 교리,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체독화되지 못하면, 우리 몸에 딱 체독화되지 못하면 그 본질과 핵심이 우리 삶을 이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삶하고 우리가 아는 거와 신앙이 이게 점점 괴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신앙으로 견인되지 못해요.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는 교훈들이 디모데 전후서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바울이 그냥 공부해서나 자신이 알고 있는 걸 그냥 전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의 목양의 그런 경험들의 모든 것들이 삶으로 녹아진 교훈들을 지금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변질됐다 하더라도 이 교훈을 따르면, 이 노하우를 따르면 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바울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저희들이 변질 없이, 또 변질됐더라도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경건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경건 생활은 잘하려면 목표 지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ADHD 아시죠? ADHD, 주의력 결핍 장애. 아이들만 있는지 알았더니 성인도 있더라고요. 예, 저도 언젠가는 내가 이거 ADHD 아닌가? 할 만큼 약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들이 있는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ADHD를 염두에 두고, 주의력 결핍 장애를 염두에 두고 이 영상을, 짧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가 잘렸는데 두 번째. 저렇지 않나요, 우리가? 저도 한 번은
유튜브에 뭐 검색해 보려고 들어갔다가 딱 들어갔는데 재밌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딱 몇 개를 보다 보니 내가 지금 이거 여기 왜 들어왔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예, 저만 그런 건 아니라서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냐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이 영상은 되게 희극화해서 만들었지만 책을 딱 한 장 딱 폈는데 물 먹고 싶어서 컵을 딱 들었는데 물 따르러 가다 보니까 그 옆에 드라이어가 있어서 계속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이 상황에 계속 그냥 휘둘려서 그냥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바쁘게 살았는데 뭔가 하는 것은 없는, 이루는 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딱 이렇지 않냐 이겁니까? 이거 아닌가요? 누가 ADHD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TV 10개를 틀어놓고 동시에 보는 것 같다. 딱 들어맞는 비유인 것 같아요. 일상생활도 본인이 할 일에 대한 선명한 목표가 없으면은 눈앞에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휘둘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신앙은 안 그렇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선명한 목표 지점이 없으면 우선순위가 잘 잡혀있지 않으면 내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선명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내지 못하고 늘 바쁘게만 사는 거예요. 늘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작년 2023년에 12월 13일 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기독청년 인식조사를 했어요. 주제가 뭐냐면 가치관, 마음, 신앙 결과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있는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물었어요.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는데 조사 결과 1위가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이유 1위 마음의 평안입니다. 28.1%. 2위는 구원 22.2%. 좀 비슷하죠? 3위는 확 떨어지긴 하는데 3위가 뭐냐면 3위까지 알려드릴게요. 3위는 가족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나온다. 이게 많더라고요. 연구를 진행한 성결대 이민영 박사님이 이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왜 하냐라고 하는 이 답변을 볼 때 교회 출석하고 있는 청년, 이 1000명 중에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청년도 있고 출석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출석하고 있는 청년과 교회를 떠난 청년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라고 할 때 마음의 평안이라고 그걸 선택한 사람들은 줄 중에는 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24.2%. 근데 교회를 떠난 청년은 몇 프로가 될 것 같으십니까? 40.4%예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이 교회를 훨씬 많이 떠나 있어요. 반면에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교회 출석하고 있는 청년이 25.5%, 교회를 떠난 청년이 11.7%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떠난 청년들은 신앙보다는 마음의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교회에서 충족되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청년들이 떠난 이유가 교회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 없으니까 떠난 거 아닙니까? 이게 뭘 증명하고 있나요? 교회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실망을 해서 실망 변질이 오게 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게 되는데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언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미혹하는 영과 거짓말하는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질문하시는 게 있거든요. 이단들을 보면서
목사님, 이단들의 그 교리를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왜 그걸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다니나요? 교수도 있고 거기에는 배운 사람들도 있고 뭐 전문 직종들도 그렇게 많은 똑똑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저 사람이 신이라고 그걸 믿고 따르고 어떻게 그 교리를 믿으면서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곰곰이 들여다보고 이단들에 대한 것들을 쭉 사람들도 만나보고 해보니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데 왜 빠지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접근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특히 이단들은 마음이 외로운 사람, 오래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줍니다. 그들과 함께 해줘요. 심지어 입에 혀처럼 해줘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는 거죠. 이단들은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죄성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감해 주는 것으로 마음을 만져주는 것으로 거기에 진리인 것인 양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건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변질되어 교회를 떠난 사람들, 설문조사에서 나온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내면에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겁니까? 위로를 필요로 하는 겁니까? 뭘 필요로 하는 겁니까? 마음의 평안, 위로, 이것을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은 뭔가 특별한 어떤 교리 막 이런 것들이 아니고 결국 사람들의 욕심과 죄성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하게 만드는 게 귀신의 가르침이고 미혹하는 영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100이면 100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용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그걸 힘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목표를 여기에서 선명히 하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마음의 위로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을 힘써야 된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도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려움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냐면 특별히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마음에 언뜻 두려움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은혜 받으셨다고 하는 거에 포인트가 뭘까? 위로를 받아서 은혜가 됐다고 말하는 것일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하나님을 만난 거기에 방점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셨을까? 만약에 전자라면 그냥 목사의 말이 아유 다 잘 될 거예요. 그 인도 영화 있잖아요. 예. All is well.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사람의 말을 해줘가지고 그게 위로가 돼서 그런 내 말로 위로가 됐다면 나 진짜 싹군이 아닌가? 그리고 나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위험에 빠질까봐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해요. 신앙이 어려운 것은 겉으로 보이는 표면 행동이 아니고 그 내면의 동기, 그 내면의 목표, 그걸 점검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건강하고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의 의도는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너무나도 정욕적이고 너무나도 본질에서 벗어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내면의 의도와 목표를 점검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깊은 시간들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 내면의 삶에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그 깊이 있는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야말로 비로소 발견되는 것이 내 내면의 의도와 동기, 이런 것들 아닌가요?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훈련생들에게는 충격적인 요법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종종 제가 설교하거나 신방할 때는 거의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훈련생들에겐 제가 훈련이니까 강하게 제가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훈련 중에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어요. 기도 제목 나누다가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충격적으로. 성도님, 그 기도 제목 잘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왜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성도님의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요? 왜 그 응답을 해주셔야 성도님께 무엇이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무엇이 도움이 돼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나요?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이분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도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죠? 충격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요? 왜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뭐가 좋은데요? 그거 들어주면 더 욕심이 강화되는 건 아닌가요? 더 세속적으로 되는 건 아닌가요? 더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거는 안 들어주시겠죠?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한 성도님이 나눠주신 걸 들으면서 기도 응답 받은 거 나눠주신 걸 들으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한편으로 이분이 어떤 작은 기업에 임원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대기업에 이제 수주를 받아갖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기업이. 근데 공사는 다 끝났는데 대기업이 이런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속이 타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나 미팅을 했는데 돈을 안 줘서 이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 미팅을 가는데,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주님, 이 대금이 결제가 되어야 저희 회사에 딸린 식구들이 지금 이제 엄청 많은데 이들에게 월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을 봐서라도 우리 회사를 보셔서라도 이 대금이 오늘 잘 결제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가셨대요. 다행히 기도가 응답이 됐죠. 근데 보십시오. 이 기도는 굉장히 기복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굉장히 기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것은, 이분은 이거 잘 돼갖고 내가 호요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회사와 내 식구들을 생각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회사에서의 또는 자기 동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더라고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마음과 내면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실제적인 신앙의 예가 되는 거죠. 성도님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통장 잔고에 두고 있습니까? 내 주식에, 주가에 두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진로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정말 두고 있는 게 맞나요? 우리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신앙의,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돼서 사랑의 메인자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계속 주님께서 변화시켜 가셔서
맨 마지막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상속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으려고 우리가 그것을 목표하면서 모든 환난과 고난까지도 인내하고 견뎌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은 다시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을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심지어 저울도 무게를 달기 전에 0점을 조절하는데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신앙생활에 영적인 0점이 어디로 맞춰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목표 지점을 선명히 두어야 변질되지 않고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인 경건을 위해서 드리는 제안은 연단은 애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으로 무슨 단어가 떠오르세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시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것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육체 연단에서 연단이 나오는데 헬스클럽을 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짐이 이 연단이라고 한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김나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기서 짐나시움이 나온 거예요. 이 성도님들은 고난을 받으려고 헬스클럽에 가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돈 내고 고난 받으려고 헬스클럽 다니시는 분은 아닌 거잖아요. 거기서 연단을 통해서 짐에서 연단되어져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죠. 연단은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단은 성숙을 위한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연단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얻는 노하우의 습득 과정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의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몸의 훈련과 이 영적인 훈련을 비교하고 있어요. 제가 자전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못한 지 지금 1년 반, 2년 가까이 되고 있어서 좋아한다고 이제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언덕과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해가 안 되시죠? 평지도 힘든데 언덕과 산을 오르다니. 저도 처음에는 올라가면서 내가 미쳤구나. 이거 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원래 운동을 안 좋아하거든요. 심장은 터질 것 같죠? 숨은 안 쉬어지죠? 언제까지 저기를 올라가야 되나? 처음 막 그랬지만 그 맛에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돼서 이게 연단이 되니까. 꼭대기 딱 올라갔을 때의 그 기쁨, 즐거움, 성취감, 이거는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전거 타면서 딱 타고 내려오면 허벅지를 딱 만져보잖아요. 돌덩어리 같습니다. 건강해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죠. 근데 제가 관심이 있어 막 찾아보니까 막 헬스클럽에서 막 왕자 근육 새겨지고 이렇게 연단이 돼서 막 울퉁불퉁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초기화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21일을 쉬면 원래대로 돌아간답니다. 21일, 3주를 딱 쉬면 그냥 원래대로 저 같은 배 나온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근육을 해도. 그 근육이 아까워서 또 산을 가는 거죠. 육체적인 연단도 체력의 건강을 주고 성취감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우리의 영적인 경건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유익이 있다 말합니다. 육체적인 근육은 21일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영적으로 생기는 이 경건을 통해서 얻어진 영적인 근육들은 영원토록 없어지는 근육이 아닙니다.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요? 이 몸은 다 컸는데 정서적인 거나 이 전인적인 이 의지나 감성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 육체적인 이 나이하고 밸런스가 안 맞을 때 여전히 속사람은 아기 같아서 그래서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영적인 성인 아이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나? 성인 아이가 되나? 했더니 고난이 오면은 눈을 감으려고 그래요. 힘든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회피하려고 그래요.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성장은 요원한 거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몸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비교하면서 영적인 성장에도 분명히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여러 죄성과 비본질적인 공격들이 있죠. 우리 삶에는 유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혹들과 영적인 도전들 앞에서 자꾸 이겨보기도 하고 져보기도 하는 이러한 씨름들을 통해서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이 속사람 영적인 굳은 살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안 생기니까 조금만 환란이 오거나 조금만 유혹이 있거나 하면은 금방 넘어지기도 하고 금방 유혹에도 빠지기도 하는 그런 약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저항력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크와 콩나무처럼 성령 충만 한번 불 한번 팍 받고 나면은 막 성령 충만해갖고 사자 같은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지 않아요. 엘리야 우리 봤지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제크와 콩나무처럼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훈련과 부딪힘, 나약함과 고통을 대면하고 쓰러짐과 눈물 속에서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으켜주심을 경험하고 그 모든 승리와 성공의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절대적인 시간들이 걸림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차곡차곡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연단에 필요한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벗는 거예요. 벗는 거. 아까 이 연단이라는 게 이 체력 활동하고 연결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 올림픽을 보면은 올림픽 그림들 보신 적 있죠? 거기에 싸우는 남자들이 다 벗고 있습니다. 맨몸이에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뜻이 바로 이 벗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옷이든지 모든 장비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자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체력으로 남자와 남자들이 대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겨루는 게 그게 운동이어서 거기에서 벗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바로 이 벗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그것들을 잘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그게 바로 이 연단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의 여러 유명한 작품들이 있지만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아마 그림으로는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크더라고요. 5.49m짜리. 이게 원래 성 베드로 성당의 이 지붕에 올리려고 엄청 큰 이 다비드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부탁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탁한 사람이 돌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돌이 대리석이 엄청 큰 대리석인데 이게 40년 된 대리석이래요. 그런데 조각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조각가들은 이게 돌을 깎는 거잖아요. 대리석은 막 캔 대리석을 조각을 해야 조각이 된대요. 이게 막 캔 대리석은 따뜻하기도 하고 이게 부드러워서 이 망치질을 하면은 이게 잘 조각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대리석은 점점 딱딱해져 갖고 조각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이 돌 갖고는 40년 된 대리석으로 어떻게 이거를 조각을 하라 그러냐. 못한다 할 때 미켈란젤로가 그걸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돌을 3년 동안 깎아 갖고 만든 게 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깎겠다고 하면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안에
저 안에는 돌이죠. 대리석 안에 천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천사를 자유롭게 할 때까지 저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깎이는 대리석을 또 정지를 하고 또 정지를 해서 그렇게 해갖고 만든 게 바로 이 다윗성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내가 저 대리석 같구나. 40년 된 대리석 같구나. 정말 안 변하잖아요, 우리. 진짜 안 변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뭐 하냐고요. 진짜 안 변하는데. 진짜 안 변하는 대리석 같은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또 다듬어 주시고 또 정진을 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다윗상이 아닌 것은 깎아나가는 방식으로, 날마다 본질이 아닌 것은 벗겨버리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빚어가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열정이 성도님들에게 담겨져 있는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유, 안 변하고 평생 안 되니까 아유, 관두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의 모습이 여전히 죄성이 깊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들이 보이면 자꾸 그것을 경계하면서 벗어나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이 40년 된 대리석 같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새롭게 새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그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열정과 애씀을 가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제적 경건을 위한 제안은 성장을 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1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는 믿음의 이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얘기한다는 거죠. 혼인을 금하고 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 철학의 에피쿠로스 학파의 한 아류의 주장입니다. 도를 얻으려면 혼인하지 말아야 된다. 쾌락을 중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혼인하지 마라. 또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주장이에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건해진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바울 오늘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에 바울이 말하는 걸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 미혹하는 영, 거짓말하는 자들의 교훈을 보면은 다분히 율법적이에요. 이거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해야 그래야 경건해지는 거야 라고 율법적인 계명을 자꾸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하는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조차 그 관계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 어떤 마음에서 이 율법을 주셨을까? 어떤 사랑으로? 그리고 이 의도는 뭘까라고 하는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안 되니 남는 건 율법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면서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두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나 신약과 구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 두 모습은 두 분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 두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러셨구나, 신약의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채 지식으로, 공부로, 교리로 성경을,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이게 지식적으로 이게 둘이 논리적인 충돌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아니고 두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는 늘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모습처럼 보입니까? 변덕쟁이 하나님. 이때는 이렇고, 구약에는 이렇고, 신약에는 이렇고, 또 하나님은 힘을 막 가지고 있어갖고 기분파, 응?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너희는 다 죽어, 막 이런 식으로 힘 자랑하시는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의 뒤인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림을 주시는 분입니다.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통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할 때 이 경건은 어근을 보면 어근의 뜻 중에 하나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관계가 되어져서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 경건인 거죠. 경건은 막 거룩하게 주여, 이게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바로 경건인 겁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누림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늘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게 늘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오고 명령으로 다가오고 거북스럽고 안 맞는 옷 같고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림이 시작이 되면은 이렇게 하니까 되네, 안 됐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네, 그러면 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 봐야지 하는 이러한 소망과 기대감과 믿음의 도전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관계 속에서 오는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 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거예요. 실제적이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삶의 자리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과 그리고 음성 주신 게 분명히 있으시죠? 그거 순종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쁨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내 방식대로는 안 됐는데 하나님 방식대로 하니까 되더라, 기쁘더라, 누림이 있더라.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지혜요,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실질적인 경건 생활을 해나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